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끝절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불과 물이 내려오건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여기에 부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보면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건들고 침략하고 하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맞습니까? 이기게 하셨죠. 또 민족을 주셨죠. 그 요셉부터 해가지고 출애굽 하기까지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또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승리가 필요할 때는 거의 백전백승에 가까운 승리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할 때 대답이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눈을 돌렸고 고개를 돌렸고 나중에 등을 돌려대는 등을 돌렸다 이거를 배역하다라는 걸 하죠. 이스라엘은 언제 배역했냐면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배역합니다. 바알이 언제 나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구약에 좀 한참 흐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요 이세벨 아합 왕 때 돼가지고 바알이 나온 게 아니고 바알은 그 전부터 나왔어요. 진짜부터 나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거 아주 좀 초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내 사사기 들어가는데 그때 바알 나옵니다. 배역하고 나중에 폐역하기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다윗까지는요 어찌저찌 그래도 또 나라가 잘 굴러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완전 이제 세상 나라 다 닮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아합 왕 때쯤 이때쯤 오니까 아합 왕이 또 결혼을 다른 이방 나라의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뭐 이상할 게 없죠.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 친정 나라의 신이 뭐냐? 바알입니다. 그러면 그 바알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때 이 정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다시 말하면 예배당 다 없애라.
해가지고 세운 교회들마다 다 없애버리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세벨 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성경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그 왜 무너졌느냐, 이 예배를 제사를 못하도록 돌 무더기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숫자가 어제 본문이었으니까 어제 나오죠.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아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올라오라고 갈멜산으로 했을 때 도합 850인데 저는 이 숫자 보고 드는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리사, 한 사람 두 사람 나올까 말까인데 거짓 선지자는요 반대기로 나요. 100 단위로 나옵니다. 400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전국에 교단 초월해가지고 전국에 목사 한 명 나올 때 거짓 선지자가 850명 나오면 우리나라가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습고도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850명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올라갔습니다. 한 명. 이 대결을, 이게 대결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결.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바꿔서 내가 사랑을 쏟아주고 부어주고 성실을 다하고 애정을 붓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내 정절을 다하지 않고 서로 간의 사랑에 성실을 다하지 않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틈만 나면 집 밖에 나가가지고 남의 남편 배 위에 올라 눕고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애들은 빼빼 우는데 집에 엄마는 없고 했을 때 그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의 한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난다면 그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흐르는 심정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게 뭐냐면 내가 본 남편인데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 심정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지금 산에서 뭘 대결하는 거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왕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럼 어떻게 가릴래? 진 위를 불이 내려오는 신으로 그렇게 하자. 오케이 해가지고 이 스토리야 재미있죠. 이야기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야 하나님 이겼다. 내가 내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내 남편, 내가 참 남편입니다 해가지고 이긴들 그게 기분 좋은 그게 승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원치 않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바알 선지자가 또 그래 많습니까? 400명이고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면 왕과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왕비죠. 여왕은 아니고. 그러니까 왕의 부부가 바알을 숭배할 정도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팽배하고 신앙이 투철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불이 내려오면 그걸로 진위를 가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기서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같으면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지금 불이 내려와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게 이게 뭐 또 정상적인 일입니까? 불이 내려온 것 자체가 기적인데 불이 내려와도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랍니다. 또랑에 흐를 만큼 물을 갖다 부으니까 한 번 더 부어라, 또 한 번 더 부어라. 연거푸 3번을 4통 들은 물을 그렇게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물이 흘러덩 넘쳐나니까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를 딱 하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분명한 기도. 3마디 기도를 합니다. 3마디. 기도의 줄기가 3개인데 아주 짧고 강렬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야훼신 것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집채만한 불이 내려왔는지, 번제의 단내, 번제물과 제단의 나무와 흙과 돌과 도랑의 물을 전부 다 태우고 핥아버릴 정도로, 한마디로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는 선지자만 400명, 아세라가 신이다 450명.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걸로 그게 하나님이다를 850명의 선지자가 나올 정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서 속에 누가 하나님인지 지금 몰라요. 아니, 다윗과 솔로몬이 언제적 사람인데요? 요 방금 이제 조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무지하면 이래 됩니다. 그리고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전하고 안 가르치면 이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등부 애들요, 6.25 사변 잘 몰라요. 물론 저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배우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남침인지 남한의 북침인지도 몰라요. 북에서 내려왔다는 거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전쟁이 몇백 년 전의 일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윗대의 이야기입니다. 윗대. 바로 그때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그게 있어요. 지금 전쟁이 다시 나겠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속 섬겨왔던 모세부터 흘러와가지고 여수아로 중간에 또 삐그덕 하지만 어쨌든 섬겨온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거를 지금 분간하지도 못하는 이 시기에 왔다는 것. 참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격도 없는, 도와주지도 못하는 바알을 따라가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 하자는 거. 누가 참 남편이냐, 본 남편 심정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저것 변호할 자료는 준비하되 이게 지금 해야 될 싸움 맞냐,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는 지금 엘리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계속 말 줬죠. 비가 3년 6개월 안 온다 해라. 비가 다시 온다 해라. 너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내려왔으니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는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불이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일단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얼굴 뜨뜻해지겠느냐. 아, 바알이 아니었네. 여러분, 이게 동화같이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얼마나 참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이게 이쯤 되면 이제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봤어요. 선지자들이 봤습니다. 또 엘리야,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선지자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봤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이거 팩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막 백성들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엎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 19장부터 밝은 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9장에 역사가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그렇게 안 흘러가니까 엘리야가 왜 또 도망갑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가 도망을 또 가요. 왜 그랬느냐? 이 대결이 끝나고 아합이 돌아가가지고 이세벨에게 고하죠.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이세벨이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내일까지 엘리야 머리 위에 목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이 아니죠, 벌 위에 벌이 내게 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왜 도망가는 거예요? 또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그리고 이 아합 왕이라든지 이세벨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해보다 보면 무신론자들, 이 신인식 중에 무신론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사실 무신원이에요. 원. 이게 무슨 말이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이게 인간 백성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고, 진화론자가 아니죠. 진화가 되었다고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팩트를 딱 듣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자기 피할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상은 이렇게 되는데 19장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이 말라기까지요, 구약은 더 바닥으로, 더 어두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이제 비도 내려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잡아놨던 그 비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비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비가 또 왔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비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제1번 표현입니다. 이 땅에 비 내리는 게, 우리는 비 오면 굳은 날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우리의 죄성에서 나와서 비가 오면 굳은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 안 오면 맑은 날, 비 오면 은혜의 날. 이 비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게 이 땅에서 자라나야 될 곡식과 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내가 내 치마 젖는다고, 내 구두 젖는다고. 저는 어릴 때 비 그렇게 싫었어요. 왜?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다 운동장인데, 그리고 애들이 무슨 자기 차가 있습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비 오면 불편한 애들은 다 애들이에요. 애들 우산 쓰고. 그러니까 저는 비 오는 날 그릇 싫어해가지고 비 오는 날 굳은 날 이랬거든요. 성경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비 오는 게 얼마나 지금은 좋은지. 근데 비 오고 안 오고 이거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 우리 뜨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9장을 생각하십니까? 불이 내려오고 지금 비를 다시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게 비가 왔다, 불이 왔다, 불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비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대하는 모든 것마다 불과 비뿐만이 아니고 은혜, 먹을 것, 입을 것, 식탁 위에 반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닿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맡고 보고 하는 모든 것, 듣고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봤어요.
우리도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즉, 이 백성들을 봤는데 하나님께 안 나아가요. 반응은 나옵니다.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고. 근데 한번 외치고 지나가요. 앞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전 센터에 가면 화장실이 저 바깥쪽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마다 저 비전 센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종종 화장실을 사용하면 화장실에는 저쪽엔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그 아파트는 한림포레버 아파트가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쫙 위에까지 다 보고 하늘 보이고 저 창원 너머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의 창문으로 다 보입니다. 그 보이는 아파트의 집 세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여러분 샤워하면 샤워기에서 물 쫙 나오죠. 설거지하면 물 쫙 나오죠. 볼일 보고 물 내리면 샥 내려가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밖에서 멀리서 아파트 전체를 보니까 아파트 한 동에 집이 몇 개인데 집 안에 방이 몇 개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 집집마다 구멍마다 물이 나와요.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껐다가. 정수기 되면,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수기에서 누르면,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요, 한인프라 보면서, 야, 저 집집마다 물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넣어주는 겁니까? 정부가 넣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다 빠져버립니다. 모든 일에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하고 한 3초, 5초 하면, 엄마 뭐해? 하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까 엄마가 탔잖아. 근데 물 한 잔을 마셔도 저는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 못했다가요, 요즘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전에 보여주신 그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나물 반찬 하나 먹든지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샤워를 하든지 택시를 타든지 여러분 자동차를 타든지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안 주시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 안에 죄성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말이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 여기 엉덩이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걸어갈 때 계단 안 넘어지게 조심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로봇 공학 하면 로봇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로봇 춤춘다 할 때 막 이렇게 꺾어서 하죠. 로봇 공학을 했던 제가 후배를 군대 후임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로봇 축구 이거 대회를 준비하다가 온 거예요. 로봇 축구를 나가려면 로봇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로봇가요, 관절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모든 게 이게 전산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봇가 탁탁탁 움직여서 하나하나 그 공을 딱 짚고 발로 뻥 차고, 그리고 그쪽으로 로봇가 가요. 그 로봇 움직이면 보세요. 얼마나 딱딱딱 끊깁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 똑똑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공부 꽤나 똑똑한 후임이었는데 그 똑똑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이제 뭐 로봇 해봐야 로봇 이제 딱딱딱 끊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로봇 만든 게 그런 막 허리를 굽혀가지고 박스를 줍고 이 로봇가 대단하다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 베푸시면 관절이 고장나고 아프고, 물론 하나님 은혜에 떠나서 이게 연수가 차면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걸어다니는 거, 차 타는 거, 뭐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새 소리 들리는 거, 분명히 나가보십시오. 차 타고 나가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뒤에 먼 새들이 뭐 노래 대회를 하는지요. 이게 귀에 들리는 거, 파란 하늘을 보는 거, 비 맞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누가 오건 간에요, 저는 투표는 했지만 그렇게 바라는 게 저 대통령이 누구냐 후보자들에게 저는 애초에 안 뒀어요. 그렇게 괴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교회 총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도와주진 않은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분은 저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가음정교회를 이끄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사 오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게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한 분 중요하지만 그 한 분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형성하면 목양하기가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좋은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양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훼시다 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집마다 물을 넣어주시고 전기를 넣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TV도 보고 물도 마시고 씻고, 또 추우면 전기도 틀었다가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바알인 줄 알고 아세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쪽쪽 받으면서 모든 찬양은 엉뚱한 데 하고 있는 그 영적 현실이 어쩌면 우리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허튼데 소망을 괜히 주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 오직 기도의 응답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남종 여종인 것과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군가는 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 또한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책임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창원 땅을 우리의 가음정교회 앞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것까지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잔 마셔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받아 마실 때에 우리 인생에 우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는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음정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되도록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진행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에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국 여교육자 세미나로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길 중에 있든지 세미나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화요 중보 기도로 모이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과 함께 해 주시고 성경의 매 구약반 모임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